이 시간 말씀을 살펴가는 우리 모두에게 성령의 도우심을 허락하시고 주의 말씀을 만나는 기쁨과 진리 안에서 새로운 결단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성령님께 의탁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주에 있었던 한 가지 일 중에 국회에서 드디어 내년 선거 관련된 법이 통과되었습니다. 참 하는 거 보면서 야, 들어가고 싶은 게 참 마음이 크구나 하는 생각 많이 했습니다. 국회의원이 된다는 거, 국회 안에 들어간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그거 보면서 새롭게 느꼈습니다. 여러분, 들어간다는 표현을,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 또 관련해서 보다 보니까 들어간다라는 표현과 관련해 가지고 좀 생각을 좀 많이 해보게 됐어요. 여러분, 우리가 대학에 들어간다 그러죠. 저희 집 넷째가 여기저기 원서냈다가 뭐 그중에서 한 군데나 두 군데 될란가 말란가 그렇게 생각했는데 6군데 넣었는데 6군데 다 오라 그러더라고요. 골라서 가게 됐어요. 그거 보면서 저 느낀 게 있었어요. 대학이 사람들, 이 학생들이 얼마나 없으면 제 아들이 공부를 잘했다는 생각이 든 게 아니라 사람이 얼마나 없으면 하여튼 잘한 것 같긴 해요. 그런데 이제 그 생각이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참 얼마나 없으면 하는 그런, 저는 그런 마음이었다는 겁니다. 일단은 대학에 들어가는 것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직장에 들어가는 게 또 우리 인생에서 중요한 일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결혼이라고 하는 가정에 들어가는 게 또 그 다음도 중요한 일인 것 같고요. 그리고 그러다가 마침내 적어도 사회적으로요, 안정된 지위, 안정된 환경으로 뭐 하고 싶어요? 들어가고 싶죠. 거기 안에서 살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니까 끊임없이 들어가려고 하더라는 거죠. 어떤 사람들 속에, 어떤 지위 안에, 어떤 환경 안에 우린 계속해서 뭐 하고 싶어 해요? 들어가고 싶은 목표를 가지고 끊임없이 인생을 사는 것 같아요. 어떠세요? 지금까지 여러분 어떠셨어요? 들어가고 싶으셨나요? 들어가길 포기하고 사셨나요? 계속해서 어떤 위치, 순위 이런 데 들어가고 싶지 않았던가요? 저는 전에 생각해 보니까 게임할 때 게임 그 일정한 순위 안에 들어가고 싶어 가지고 참 열심히 노력했던 것 같아요. 그런가 하면 요즘은 또 생각해 보면 다단계라는 것도 있잖아요. 다단계라는 거 안에 다이아몬드가 있대요. 들어보셨어요? 다이아몬드가 돼야 그 속에서 그 극히 몇 사람 다이아몬드 되는데 그런 사람들이 먹고 사는 거죠. 그래서 다이아몬드가 되는 게, 들어간다는 게 그만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님들한테 한번 그렇게 한번 여쭤보시겠습니까? 어디에 들어가고 싶어 하셨습니까? 여기까지 사시면서 어디에 열심히 들어가시려고, 어디에 들어가시려고 열심히 여기까지 살아오셨는지요? 오늘 드디어 이스라엘 민족이요, 가나안 땅이란 땅에 들어갈 마지막 수를 셉니다. 오늘 26장에 있는 첫 표현을 여러분 줄을 좀 그으셨으면 좋겠어요. 26장 우리 1절만, 우리 1절하고 2절만 함께 좀 읽어보실까요? 네, 읽겠습니다. 연병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의 총수를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따라 조사하되 이스라엘 중에 20세 이상으로 능히 전쟁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합니다. 여러분, 민수기에는요 1장에 처음 수를 한번 센 게 나와요. 그리고 여기 26장에 두 번째 수를 세는 게 나와요. 그래서 민수기는 수를 센다. 여러분 책 제목이 뭐죠? 민수죠. 네, 그렇죠. 백성민 숫자 수. 그래서 수를 세는 두 번의 사건이 있어요. 처음부터 시작 사건이 수를 셌고요. 그리고 여기 26장에 두 번째 수를 셌어요. 그럼 두 수가 약간 달라요. 자, 아예 여기 6장을 앞을 좀 보실까요? 읽는 대신에 제가 미리 친절하게 준비를 해드렸어요. 해드렸으니까 앞을 보시면 돼요. 묶어놨죠. 네 묶음으로 묶었죠.
이게 군단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총 4군단으로 이루어져요. 세 지파가 한 개 군단으로 이루어집니다. 맨 첫 번째 묶음의 맨 위에 있죠. 거기가 군단의 대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대표가 누구예요? 루벤, 유다, 므낫세, 단. 근데 꼭 므낫세하고 에브라임이 서로 싸워요. 중간 있죠. 세 번째, 서로 지가 대장이라고 맨날 싸워요. 자, 그건 있는데 형제인데 바로 한 아버지 아들인데도 그런 게 있어요. 그리고 앞에 있는 수를 위에 제목 보시면 출애굽 세대죠. 거기가 민수기 1장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민수기 1장은 그럼 어떤 사람 수세인 거예요? 출애굽한 사람들. 출애굽한 사람들 세워요. 그리고 두 번째를 무슨 세대라고 했어요? 가나안 1세대. 몇 년 정도 지났을까요? 40년 정도. 38년 지났어요. 그러니까 40년 후 세대예요. 40년 후 세대인데 그러면 누구 세대죠? 자녀.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출애굽 세대는 아버지 세대. 그리고 그 다음 세대는 가나안 세대는 누구 세대? 아들 세대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쭤볼게요. 40년 후에 결혼 안 한 우리 하연이가 결혼하면 아들이 몇 명이 나올까요? 모르죠. 모르긴 모르는데 그렇게 결혼들 다 했다고 봐봐요. 그러면 40년 후에 숫자가 똑같을까요? 훨씬 많을까요? 요즘 우리나라는 좀 걱정스럽긴 해요. 그렇죠? 앞으로 세대가 좀 많아질지 적어질지도 걱정스럽긴 해요. 근데 일반적으로 생각해 보면 어때요? 많아지죠. 저희 집도요. 저희 어머니께서 저하고 저 여동생 3명을 키우셨어요. 그래서 총 4명을 기르셨어요. 아버지께서 일찍 돌아가셨거든요. 그러시고 난 다음에 그 자녀들이 지금 현재 다 결혼해가지고 광주에 살아요. 사는데 저 어머님 집에 저희 가족 전체가 다 모이면 17명이에요. 3대 가니까. 수가 제법 늘었잖아요. 제 나이가 이제 50 몇 대니까 제 어머니가 그러니까 40년 동안 시간 지나니까 총 5명에서 17명 됐으니까 12명 는 거잖아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아들 때하고 아버지 때 가면 수가 원래 늘어야 돼요? 줄어야 돼요? 근데 좀 이상한 거 혹시 안 보이세요? 기본적으로 보면요. 거의 1대1이에요. 기본적으로 1대1이죠. 그러면 한 가정당 아들이 몇 명 태어났다는 이야기예요? 몇 명? 왜요? 그때 산하 제한이 있을까요? 한 집에 한 명만 낳자 뭐 그런 운동이 있었을까요? 그게 아니라 그 전에 이집트에서요. 장자 한 명만 남기고 둘째부터 아들들 싹 죽여버렸어요. 나일강에 던져야 됐었거든요. 그래서 아들들 전부 다 뭐예요? 그냥 나왔고요. 대부분 다 특징이 뭐냐? 광야에서는 또 하나 특징이 나와요. 광야에서는 애를 거의 못 낳았어요. 만나면 먹고 살았잖아요. 만나면 겨우 먹고 살다 보니까 애기 태어나는 것은 거의 잘 없었던 걸로 보여요.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리고 보면 늘어난 데는 플러스로 해놨죠. 더하기 돼 있고 수가 줄어든 데는요. 빼기로 돼 있어요. 여러분 이 중에서 제일 많은 빼기가 어디예요? 네, 시므온 지파죠. 시므온 지파가 왜 갑자기 수가 절반 정도 이상 줄어버렸죠? 네, 거기 우리 지금 25장이 있잖아요. 26장 앞에 바로 25장 가보세요. 25장에 14절 보시겠습니까? 14절 읽어보시겠습니다. 죽임을 당한 이스라엘 남자 곧 미디안 여인과 함께 죽임을 당한 자의 이름은 시므리니 살루의 아들이요 시므온인의 조상의 가문 중에 한 지도자랍니다. 그러니까 모함 여자들과 음행 사건 나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죽었거든요. 근데 누가 대부분 다 거기 모함 여자들하고 우상 숭배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어느 지파 사람들이? 시므온 지파. 그러다 보니까 한꺼번에 몇 명이나? 2만 7천 명이 넘게 죽어버린 거예요. 그때 한 2만 4천 명 넘게 죽었고 그 전에 좀 죽은 사람이 있어서 이렇게 한 지파는 확실하게 수가 줄어버렸죠. 보면 제일 수가 늘어난 지파는 건 어디예요? 므낫세죠. 므낫세. 근데요, 므낫세가 형인가요? 에브라임 형인가요? 므낫세가 형이긴 형이에요. 근데 그 야곱이 축복할 때 손을 어떻게 했어요? 누구 보고 큰애래요?
에브라임 동생 보고 네가 더 클 거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이 동생하고요 형하고 꼭 싸워. 여러분 집에요 큰형하고 둘째하고 맨날 둘이 서로 은근히 경쟁하죠. 그런 집 없어요? 그런 집 있어야 이야기 통하는데 이 둘이 맨날 그래요. 근데 이 형보다는 누가 더 클 거다? 동생이. 근데 동생 에브라임 집파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요 여호수아예요. 그럼 이제 이스라엘 민족의 진짜 지도자가 누구가 되는 거예요? 모세 다음이? 그럼 어느 지파가 이제 진짜 대장이 되는 거예요? 어느 지파가? 에브라임. 근데 에브라임 지파 봐보세요. 수가 어떻게 됐어요? 줄었고 어느 지파는 확 늘었어요? 이거 보니까 앞으로 나가면 어느 지파가 좀 더 힘을 발휘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요 꼭 큰형하고 동생하고 싸워. 그게 앞으로 사사기 시대가 돼요. 그리고 한 지파를 또 보셔야 돼요. 이 중에서 제일 숫자 많은 지파 어느 지파예요? 유다예요. 처음에도 보면 7만 명 넘죠. 맞나요? 그리고 둘째도요. 보세요. 여기는 7만 명이 줄지 않아요. 그것도 가장 많아요. 그러면 여러분 숫자가 많은데 대통령 나오죠. 요즘 수로 밀어붙이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수로 밀어붙이지 못해서 그렇지만 그러면 유다 지파의 전체 지파장 그러면 어떤 사람이겠어요? 7만 명 중에 한 명이잖아요. 맞아요? 그 7만 명 중에 한 명이 누구예요? 갈렙이거든요. 갈렙이 대단한 거죠. 이제 갈렙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나중에 여호수아 때 좀 만날 거예요. 세상에 그 7만 명 중에 한 명인 이 갈렙이 어떤 사람이냐 우리가 좀 알아야 되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많은 지파 잘 보시면 단이라는 지파. 단 지파가 계속 6만 명 넘죠. 넘지 않습니까? 근데 단 지파가요 사사기 가면 몇 명 남느냐? 700명 남아요. 몇 명 죽은 거예요? (6만 3,700명이) 죽었어요. 단지파 그럼 어떻게 했다는 이야기예요? 몰살당한 거예요. 그럼 이런 이야기도 언제 우리가 또 이해를 하셔야 돼요? 사사기 때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걸 알기 위해서도 우리가 보셔야 돼요. 자 보세요. 여러분 지금 현재 이룬 모습 같으면요. 지금 현재 가나안 26장 오면 어느 지파가 제일 잘 나가고 있어요? 유다. 그 다음 앞으로 잘 나갈 지파 같으면 어느 지파겠어요? 단이나 이런 데죠. 단이나 또 쭉 위에 보시면 이사갈 정도? 근데 앞으로 보면요. 이사갈은 거의 이름도 안 나와요. 단은 어떻게 돼버려요? 몰살되어져요. 또 그 다음에 지금 현재 가나안 1세대 같으면 지도자가 누구예요? 에브라임. 그 다음에 에브라임이 되거든요. 앞에는 모세고. 근데 그 시대가 그 다음까지 또 지도력을 발휘하지도 않아요. 자 보세요. 우리는요. 지금 현재 가진 힘을 누구한테 물려주고 싶어요? 자식한테 물려주고 대대로 이게 이어지길 원해요. 근데 보면 역사를 보면 그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요. 우리가 정말 잘할 건 뭐냐? 우리가 잘하는 거고 그리고 잘하는 걸 자식들한테 잘할 수 있도록 물려주는 게 중요해요. 숫자가 많다고 특단 거 아니잖아요. 그때 한때 잘 나갔지 그 다음은 또 잘 나간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정반대로 지금 숫자가 적다고 해가지고요. 굳이 그것 때문에 꿀릴 필요 없는 거예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한테 한번 그렇게 이야기해 주겠습니까? 2020년에 제가 어떻게 달라질지 모릅니다. 여러분 다르게 또 말해볼까요? 내년에 이 모습이 제 모습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내년 이 모습이 아닐 수도 있는 겁니다. 언제 이렇게 될지 모르는 겁니다. 제가 2002년도에 이곳에서 예배했습니다. 이곳에서. 우리 교회가 장로님 그때가 우리가 2002년 그때 월드컵 때 우리 장로님이 여기 우리 교회에서 정장로님이 그때 집사 안수 받으셨습니다. 집사 안수 받으시고 4강 그때 여기 이제 광주에서 축구 이겨가지고 함께 TV 보면서 그날 TV 보면서 막 그냥 이곳에 갑자기 집사 안수식 날 다 함께 응원해버리는 그런 날이었거든요. 그런 날 여러분 이곳에 모였던 성도가
15명 정도였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가 15명에서 그때 어린 다 포함해서 20명 정도? 그런 정도 숫자였습니다. 근데 지금 훨씬 더 많은 이들이 이렇게 예배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리고 그때 정도에 저는 광주에서 작은 교회에 그냥 정말 뭐 산청 가서 성경 공부하고 싶어도 갈 돈이 없어가지고 1년에 한 번이나 2번 교회 갈까 말까 했던 그런 때였습니다. 근데 내년에 저보고 충청도에서 한번 와서 성경 강좌 해달라고 하네요. 제가 그렇게 될 줄 제가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제가 꼭지점 많이 찍었습니다. 집에도. 여러분이 저를 도와주시고 후원해주신 덕분에 제가 경상도에서 이곳저곳에서 성경 강좌했고요. 대구, 포항, 울산, 부산까지도 했습니다. 뭐 산청에서는 하고 있고, 그리고 경기도에서 광흥기도원에서 했었고, 그리고 서울에서 성경 강좌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이제 충청도 찍었으니까 이제 제가 남는 것은 이제 강원도 남아서 강원도. 제주도 남아있는가? 근데 보면 제가 이렇게 할 줄 제가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여러분은 우리 인생이란 것이 이렇게 어떻게 될지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겁니다. 또 내년에 끝나고 해서 제가 또 그 일을 계속 할 수 있느냐? 그것도 모르는 겁니다. 하지만 그 인생 걸음걸음에 이 모습을 보면서 한 가지 느끼는 게 있다고 좀 봅니다. 그게 뭐냐? 지금 현재 우리 모습 때문에 자만할 필요도 없고, 지금 현재 우리 가진 모습 때문에 꿀릴 필요도 없다는 겁니다. 미래는 어떻게 달라질지 모른다는 겁니다. 그 대신에 이건 알아보셔야 됩니다. 자, 이 사람들이 여기 지금 가나안 1세들이 이제 어디 들어가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그럼 어떤 사람이 들어갈까요? 그게 27장입니다. 27장. 27장에 한 여자들 이야기는 우리 꼭 읽어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27장 1절부터 5절까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읽어보시죠. 요셉의 아들 므낫세의 종족들에게 므낫세의 현손 마그리 중손 길르앗의 손자 헤벨의 아들 슬로밧의 딸들이 찾아왔으니 그 딸들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라. 계속요. 우리 아버지가 광야에서 죽었으나 여호와를 거슬러 모인 고라의 무리에 들지 아니하고 자기 죄로 죽었고 어찌하여 아들이 없다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그의 종족 중에서 삭제되리이까. 우리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소서 하매 모세가 그 사연을 여호와께 아뢰었답니다. 좀 더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슬로밧의 딸들의 말이 옳으니 너는 반드시 그들의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그들에게 기업을 주어 받게 하되 그들의 아버지의 기업을 그들에게 돌릴지니라. 자기까지 멈춰봅시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드디어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뭐하냐 그러면 그 땅이요 사실 이스라엘 민족의 이름으로 등기부등본 되는 게 아닙니다. 누가 살고 있을까요? 가나안 7족속의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근데 그들은 그 땅에 더 이상 살 자격이 없다고 누가 판단하셨느냐? 하나님께서 판단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이제 쫓겨나거나 또는 진멸당해야 됩니다. 1차적으로 이렇게 선포합니다. 당신들 이 땅에서 이제 나가십시오. 다른 데 살 데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해가지고 나가면 뭐예요? 그들이 전혀 타치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그 땅만 고요하게 이스라엘 민족이 차지하는 겁니다. 만약 이걸 거절하면 어떻게 될까요? 서로 싸우는 거죠. 차지하려는 자와 지키는 자야 싸우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이스라엘 민족의 수가 너무 많아요. 수가 너무 많으니까 지키는 자들이요 힘이 없죠. 끝까지 버틴 사람은 결국 어떻게 당하느냐? 어린아이까지 싹 죽임 당해요. 그걸 뭐 진멸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 먼저는 뭐하냐 그러면 나가라 하는 이야기를 먼저 하게요. 그러니까 그 땅만 내놓고 다른 데 살 때를 찾아보라고 이스라엘 거기 가나안 7족속에게도 그런 기회를 부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들어갈 사람들 가운데요. 그 땅에 들어가면 그 땅을 차지한다 하니까 뭐가 당연하게 됐느냐? 땅 나눠주는 게 당연하게 됐어요. 땅 나눠주는 거. 여러분은 땅 나눠주는 것을요. 당연하게 생각한 사람들을 소개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여자들이에요. 남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27장 여기에 등장하고 있는
가나안 땅을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아버지가 아들이 없는데, 아들이 없어도 그 땅 우리 딸들만 있지만 아버지 이름으로 상속받을 땅 우리에게 주시면 될 거 아닙니까? 라고 주장하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여자들이라고요. 여러분, 믿음은 남자가 좋은 겁니까? 여자가 좋은 겁니까? 아, 그런 겁니까? 네. 여기서 보니까 누가 더 좋아요? 예, 맞아요. 여자가 좋아요. 세상에 가나안 땅을 차지하려고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 대표되는 믿음, 대표하는 믿음을요, 여성을 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은요, 여자들 이름 대부분 잘 안 밝혀요. 숫자도 안 넣어요. 근데 이 자녀들 봐보세요. 이름을 몇 명이나 일일이 다 써줬죠. 5명 써줬죠. 왜 써줬을까요? 하나 더 있어요. 믿음이 있으니까, 뭐 믿음 있는 여인들 많잖아요. 왜 써줬느냐? 이 여인들 한 명 한 명이요, 상속자예요. 들어가 땅을 차지할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아들 대신에 그 땅을 뭐 한 거예요? 5명이서 아버지가 분배받은 땅을 5명이서 나눈 거예요. 가지고 들어간 거죠. 땅 주인이 누가 됐어요? 남자가 아니라 여자가 된 거죠. 이런 여자들 한번 대보셔야죠. 그렇죠? 우리 참빛교회 적어도 성도님들 중에 천국에 하나님께서 우리 참빛교회 자매님들을 위해서 땅을 마련해 놓으셔서 그 땅 주인이 되는 그런 분들 좀 있으셔야죠. 이 가나안 땅을 차지할 사람들 중에 여성들을 먼저 등장시켜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민족의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갈 사람들의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가나안 아들 세대들, 출애굽 세대 말고 그 다음 아들 세대는 무슨 믿음이 지금 확실하게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어느 땅을 주신다, 가나안 땅을 주신다는 믿음을 이 딸들 통해서 이야기해요. 두 번째, 1세대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 멈춰야 돼요. 여기까지가 그들의 발걸음이에요. 그럼 2세대는 누가 출발해야 돼요? 그 다음 가는 거예요. 1세대 마지막 사람이 누굴까요? 모세예요. 여러분, 거기 12절부터 좀 읽어보겠습니다. 12절부터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아바림 산에 올라가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을 바라보라. 본 후에는 내 형 아론이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이는 신광야에서 회중이 분쟁할 때에 너희가 내 명령을 거역하고 그 물가에서 내 거룩함을 그들의 목전에서 나타내지 아니하였습니다. 이 물은 신광야 가데스의 무리바 물이니라 합니다. 자, 누구 보고 못 들어갔다 합니까? 여기까지 인도한 지도자가 누굽니까? 그럼 모세는 어디서 멈춰야 합니까? 가나안 땅이 보이는 자리에서 발걸음을 멈춰야 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마음 가지고 사역합니다. 제가 참빛교회에 어느 정도 역할을 감당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 모세 역할을 보면서 굳이 모세가 들어가지 않잖아요. 가나안 땅이 보이는 자리에서 딱 멈춥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누구에게? 들어가는 건 누구에게? 그 다음에게 맡깁니다. 그래서 1세대는 어떻게 합니까? 역할을 거기까지. 우리가요, 끝까지 한다. 물론 우리 역할까지만 하면 됩니다. 우리 평생을 주님만 아름답게 살아야 되지만 해야 될 역할은요, 그 자리까지만 가야 할 때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는 더 힘이 있지만 거기서 발걸음을 멈춥니다. 그럼 그 다음 길은 누가 갈까요? 그 다음 볼까요? 16절 이하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와 이르되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한 사람을 이 회중위에 세워서 그로 그들 앞에 출입하며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라 그럽니다. 그러면 모세 대신에 누구를 좀 세워라? 여호수아. 그러면 그 다음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위해서 누가 준비된 겁니까? 차기 지도자가 준비되는 겁니다. 그 준비되어져서 그 다음 일을 하게 하는 겁니다. 그럼 여기까지 봅시다. 잠깐 저를 봐보세요. 여기 27장에서는요, 딱 3가지 일이에요. 3가지 일. 첫째, 회중의 믿음이 준비됐냐예요. 회중의 믿음이 준비됐느냐. 그리고 1세대가 이제 역할 마칠 마음이 있느냐예요. 그리고 2세대가요,
지도자와 함께, 새로운 지도자와 함께 출발할 수 있겠냐죠. 그 다음 지도자가 준비됐냐는 거죠. 이 세 가지가 되어지면 드디어 광야 세대가 아니라 가나안 세대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를 이야기하면서 신약성경 몇 가지를 좀 정리해 봅시다. 여러분, 신약성경에서도 끝까지 보면 우리에게요, 들어가야 할 때하고 들어가지 말아야 할 때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혹시나 신약성경에서 우리 보고 들어가라고 한 데가 어딘지 기억나신 데가 있습니까? 어디에 들어가라고 할까요? 여러분, 가장 먼저 들어가야 할 때가 있습니다. 따라서 해볼까요? 예수 안으로 들어가라. 여러분, 신약성경의 모든 출발은 어디 안으로 들어가라? 우리가 예수 안으로 들어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신약성경에서 보면요, 우리 보고 집 짓는 자랍니다. 근데 집을 지으면 뭐가 있어야 돼요? 터. 집을 지을 터가 필요하잖아요. 그 터가 뭐래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들어가야 뭐를 지을 수 있어요? 우리 인생의 집을 새롭게 지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 그리고 우리 보고 나무래요. 하나님 열매 맺는 나무래요. 나무는 어디에 심겨져야 돼요? 땅, 밭에. 그래서 우리 인생을 향한 우리가 심겨질 밭이 어디라고요? 예수님은 밭 아니래요. 그리고요, 우리는 잘려진 가지래요. 가지가 다시 살아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으려면, 이 잘린 가지가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원나무 있잖아요. 원나무 안으로 접붙여서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 거기서 다시 뭐 할 수 있어요? 생명이 공급되어져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신약성경은 가장 첫 번째, 어디로 들어가라? 예수 안으로 들어가라. 그래야 우리 인생이 새롭게 출발한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에게 다시 한번 확인 작업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예수님 안에 들어가셨지요? 한 말씀 더 여쭤보겠습니까? 예수 안에 서 계시지요? 그리고 손 꼭 잡은 좀 이야기해 봅시다. 예수 안에서 심겨지셨지요? 여러분, 거기 심겨진 사람들, 그 심겨진 사람들한테 두 번째 들어가라고 한 데가 있습니다. 두 번째, 거기 어디냐 그러면 아버지 보좌 앞입니다. 하나님 보좌 앞에 들어가라고 하는 겁니다. 그 보좌 앞으로 들어가는 인생으로 살아가고 합니다. 왜요? 이 땅에서 보좌 앞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나중에 어디 들어갈 거니까?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거니까. 여러분, 사실 주일 예배가요, 우리가 비아동에 모입니다만은 우리 사람이 여기 모인 거고요, 우리의 속 사람은 성경 말씀대로 본다면 하늘에 있는 아버지 보좌 앞에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찬양도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오시라고 하면 곤란합니다. 예배 때는 어떤 찬양을 해야 됩니까? 우리가 들어가려는 찬양을 해야 됩니다. 들어가려다 보니까 뭐가 필요합니까? 담대함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우리 스스로는 담대함을 가질 수 없어요. 우리가 정결함을 입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필요해요? 예수의 보혈이 필요한 겁니다. 그분 앞에 나가기 위해서. 그리고 그 보좌 앞에 서서 주님과 드디어 만남을 누리는 겁니다. 우리가 2019년 여기까지 예배를 소중히 하고 하나님 앞에 보좌 앞에 선다는 마음으로 여기까지 오셨다면, 우리 새로운 한 해도 주의 보좌 앞에 서려는 마음으로 늘 보좌 앞에 들어가는 자로 우리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님에게 손 꼭 잡고 말씀합시다. 서로에게 좀 약속 좀 해볼까요? 새해에도 함께 들어가십시다. 어디에요? PC방에요? 거기 말고, 거기 말고, 어디요? 보좌 앞에. 아버지 보좌 앞에 들어갑시다. 그리고 하나 더 들어갑시다. 결국 우리 인생의 마지막 목적지가 하나 있습니다. 결국 이렇게 들어가다가 어디 들어가야 됩니까? 그의 천국에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 한 군데 말씀 보시고 마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8절 보시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8절. 찾으셨습니까? 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뭐하도록? 천국에 뭐하도록? 들어가도록 뭐 하시겠다고요?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 천국을 요한계시록은 새 예루살렘 성이라고 합니다. 그 성 안에 우리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땅은 우리가 힘써 일구어서 우리 터전도 마련하고 우리 보금자리도 마련하고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근데 이 땅에 열심히 산 주님의 사람들, 그리고 영원히 함께하고 싶은 사람들한테 예수님께서 친히 아버지 집에 우리가 거할 터를 마련하셨다고 주님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요한복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 아버지를 믿으니 또 김용주를 믿으란 말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으라.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 집에 가서 너희 거할 뭐를 마련하고 뭐를 마련하겠다. 초소입니다. 초소. 초소가 뭐냐 그러면요, 요즘 우리나라에 이런 말 있죠. 첨단 지구, 뭐 수완 지구, 뭐 이런 말 있죠. 그 지구란 말이에요. 지구. 집이 아니에요. 뭐라고요? 일정한 타운, 촌락, 이런 지구를 말해요. 예수님 마련다는 그 넓은 지구 안에 주님의 모든 사람이 들어갈 큰 터전이 있을 거예요. 그 안에 우리 함께 들어간 사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님과 그러면 마지막 한 가지 약속합시다. 그날 꼭 아버지 집에 함께 들어갑시다. 우리를 위해서 새 예루살렘 성문이 열려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곳에 만국의 영광을 가지고 주님 안에 선자로 살다가 주 앞에 들어가는 참빛교회 성도님들, 그리고 그렇게 사시는 참빛교회 성도님들의 2020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함께 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드디어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자들이 준비되어집니다. 수를 세웠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책에도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 수도 하나님께서 세신 줄로 압니다. 그런데 그 수 속에 하나님이 세시는 그 사람들 속에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들 다 포함되어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이 땅 가운데서 예수님 안에 서서 심겨지고 예수님 안에서 자라고 꽃피고 예수님 안에서 인생의 집을 짓다가, 그리고 늘 아버지 보좌 앞에 서는 예배로 주님 앞에 서는 사람으로 살다가, 그리고 마침내 주님께서 기쁘게 맞아주시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시는 주의 백성들, 그 사람들 속에 우리가 함께 손잡고 걸어 들어가서 새 예루살렘 성에 만나는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까지 우리 발걸음을 인도하신 주님, 2020년 우리가 새롭게 걸어갈 한 해에도 우리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잘 걸어갈 수 있고 늘 아버지 집에 들어가는 자로 인생을 사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의탁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